오늘 본문은 속죄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죄는 언제 드리는 것일까요? 2절에 해당하는 세번역 성경을 보니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 의도치 않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비는 제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죄를 3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릇 범한 죄, 즉 실수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자백이 있을 때 제사로 속죄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의도성이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지만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지은 죄이죠. 이것은 금식하면서 철저한 죄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되고 그것조차 그 자리에서 바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대속죄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셋째는 짐짓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반역 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자신이 죽는 길 외에는 속죄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죄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가장 낮은 등급의 죄라 할지라도 그 속죄하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면 당시 가장 비싼 동물에 속한 수송아지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여호와의 성소에 7번 뿌려야 되고 내장들을 일일이 다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화목제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지른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제사장의 경우와 똑같이 엄중히 물으셨고 그 죄값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와 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왜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 말이죠. 실수였으면 그냥 실수에 맞게 살짝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철저히 그것을 속죄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 작은 죄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최고 등급의 죄인 짐짓 범한 죄, 즉 하나님을 회방하고 공공연하게 짓는 죄는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회방하고 공공연하게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무서움도 다 알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짐짓 범한 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작은 죄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간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취하는 자리까지 간 것의 첫 출발은 그저 단순히 그것을 쳐다본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을 가진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심각한 범죄였지만 그 시작은 작은 호기심을 가지고 본 것이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완벽하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첫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선악과를 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욕이 생겼고 결국 따먹어 버렸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들어옵니다. 실수를 가장해서 괜찮다고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우리 내면에 침투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또 실수라고 말하면서 덮어버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들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침투한 죄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권면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죄가 그들의 삶에 뿌리를 박았고 결국 성전이 오염되었고 오염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니 곧바로 찾아온 것이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 함락되어 민족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만들고 최종적인 심판을 초래했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죄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굳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두 손으로 이웃을 때리고 착취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회당에 나와서 그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영적인 양심이 굳어버린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속죄제를 설명하시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눈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의 경계를 늦추기 시작하면 혹시 그런 모습이 오늘 내 삶에 발견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란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대신 온갖 정욕과 음란, 방종, 우상숭배, 시기와 미움, 사치로 물들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속죄제를 드렸듯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내 삶에서 쫓아내십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셔야 될 곳입니다.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돌이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